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참 힘있게 불러주셨는데 옆에 사람 보고 충만하십시다. 근데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돈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아니면 건강입니까?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요,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 인자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사람 인자. 두 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인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관계가 망가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결국은 세상은 뭘로 움직여요? 인연으로 움직여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그래서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이니 그렇잖아요.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또 서로 어울려 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의 모든 식구들은요, 이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친구관계, 사제관계, 옛날 같으면 군신관계, 다 이게 관계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오늘 말씀 봉독해 주셨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 미가는 평민 출신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서를 읽어보면 짧습니다. 이사야서에 비교해보면 굉장히 짧아요. 약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짧은 선지서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선지서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 그러면은 최소한도 1년에 꼭 한 번씩은 목사님들이 설교해요. 언제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은 꼭 설교를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 담겨져 있거든요.
5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얽혀있는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서는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번씩 목사님들이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은 강대한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 왕국은 다행히 멸망은 면했지만 참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사회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서로 간에 친절하고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미가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이, 유다 왕국이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미가서 3장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뇌물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이 그러면 되겠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교훈을 베풀어야 될 텐데 삭슬 위해서 교훈을 베풀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랬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요? 이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부자들은 또 6장에 보면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때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아주 심한 사회였어요.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은 돈을 번다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면서 긁어 모으는 거예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니까요, 미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였어요.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죠. 종교계까지도,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도 물질의 눈이 어두운 그러한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이토록 힘든 시절을 보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아수르 제국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그들은 점점 융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현실이 불만이었고, 또 나아가서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이거 참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들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 잘해요.
나 11조 꼬박꼬박 안 떼먹고 잘 드려요.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힘 닿는 대로 도와주고 어찌됐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어찌하여 옆집 미스터 킴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득이 있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불평과 원망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지 아니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가 정말 공의롭지 못한지 알아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고소하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너의 말을 듣게 하여라. 그러시면서 산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3절이에요.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요, 배심원 서브하라고 아마 쪽지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요, 나 영어 못하니까, 귀찮으니까 나 영어 못한다고 해놓고 보내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세요.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캘리포니아에 있을 적에도 가봤고, 휴스턴에서만도 벌써 2번째 제가 갔다 왔어요. 이제 배심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이 변호사나 검사들이요, 배심원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 미국 법정에는 배심원들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 배심원들은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아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건의 내용을 다 듣고 난 후에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데요. 이제 배심원으로 뽑히기 위해서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그 판사가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판사들이요, 이 미국이 배심원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배심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그동안에 쭉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으로 산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항상 보아왔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제 3절부터 5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지만, 발람은 저주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에서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해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도 기억해 보라고, remember 말씀하십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광야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텐트를 쳤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맨 첫 번째 날 텐트를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그 당시에 요단강은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이 녹았어요. 그때 보리를 거두던 시절이라 그랬거든요. 보리 추수할 때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봄입니다. 봄에는 헐몬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물이 이 강 언덕까지 차서 흐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제일 수위가 높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갔어요? 배를 만들어서 건넜대요? 아니죠. 그들은 땅을 밟으면서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그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물을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 발람이 어떻게 해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나귀가 다 말을 했을까요? 나귀가 말한 거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개가요, 어느 날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뒤로 다 자빠지실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과 광야에서의 일과 요단강을 마른 땅 걷듯이 걷는 일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들을 한번 리멤버 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는가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여 보렴. 이 말씀을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분을 못 참아서 내 백성아! 그러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가슴이 메어지듯이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내가 너에게 무슨 괴로운 일을 행했냐, 한번 말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3절 말씀을 생각하면 마치 어머니에게 숨겨놓은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못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잘되기만을 바라면서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뼈 빠지게 고생했건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온갖 나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망나니 노릇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5절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아 부르세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마음일까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일까요? 이스라엘을 향해 애가 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을 들은 백성 중 한 사람이 드디어 자신에게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에 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였는지도 몰라요. 그의 고백이 6절과 7절입니다. 이 사람은 상하고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갈 수 없어 처음에는 일련된 송아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듯이 보통 번제물로는 순양을 드리는데 송아지는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 가운데서는 가장 값나가는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그러다가 송아지 한 마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천천의 수양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부족한 듯 하여서 양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질을, 좀 더 높은 질의 제물을 드려보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 몸의 소생을 드리면 어떨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물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음을 이 사람이 모를 리 없건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그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볼 적에 맏아들을 드린들 이게 부족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쳤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도 아니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이요 부자나 권세자들에게 부당하게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이 누굽니까? 과부요, 고아들이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인자를 사랑한다 하면 불쌍하게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라고 해서 그 권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어떤 쪽이요? 쉬워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요, 쉽다면 쉽고요, 어렵다면 어려워요. 왜 쉬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백성이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송아지를 준비할 것도 아니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설사 준비한다 한들 백성들 중에 이렇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그러면 왜 어려워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태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오늘 찬양대 충만케 하소서.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이게 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고요.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스턴의 한인 사회에 더욱 낯선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한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이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전한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 삶의 모습과 관련된 이 세 가지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요.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약 700여 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신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계세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재물을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예물을 못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가지라는 거예요.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쪽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거듭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로 오늘날 이 정도로 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권총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회나 오늘날 사회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이 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옛날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자,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들과 변론하실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모르세요?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제 하나님은 변론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제는 변론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Keep on going there. 그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종말이 다가왔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1절에서 그대로 좋은 일 행하는 자 그대로 놔두고 악한 일 행하는 자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올 테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오면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셔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관계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깊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히 회복돼요. 그럴 적에 우리는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